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와 가산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한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천 북지방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이천에도 서울에는 정말 눈이 안 왔다고 그러던데요.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눈이 내려서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이어가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눈 속을 이제 달려서 교회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눈발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교회 교우들이 정말 정성으로 모여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강추위도 이어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는데 또 때에 맞는 그리고 아무 사고 없는 이런 은총을 주셔서 모든 예배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때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배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자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걸음을 옮기기 힘든 높은 산 꼭대기에 산성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만 하더라도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고백들이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을 대라면 시편 23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참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낸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담대하고 평온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23편을 여는 1절 말씀을 생각하면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군대가 많기 때문에 나 안전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참 아름다운 고백이자 빛나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것만 고백한 게 아니라요. 시편 51편에 이르르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사에 이 예배의 형식이 제사였었고 제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고 제물의 조건 중에는 상한 데가 없는 말이죠. 흠 잡을 데가 없는 것이 제물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래서 그는 밤에 정말 자기 눈물로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에 다윗이 주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구나.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빛나는 고백을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빛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고백만으로도 그 고백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나는 주님께 나의 흔들림 없는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들의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 우리 아버지는 이 믿음 가지고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 붙들고 사셨어. 그것이 남겨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유산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같이 되새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내 믿음이 다 담긴 내 삶의 고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고백을 드렸을까요? 견고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말 빛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봐.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결코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요. 환난이 끊이지 않았고요. 두려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안전했고 평안했고 근심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말이죠. 경치가 좋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노트를 펼쳐서 좋아하는 만년필로 시를 적은 게 이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흔들림 없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27편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요, 전부 단수가 아닙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대적자들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그를 치려고 애워싸고 용사들이 공격하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매일같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다윗은 평안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귀한 고백을 바쳤던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위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 군대들, 용사들이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나를 향한 공격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빛, 주님이 나의 구원,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고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빛 그랬는데요. 빛은 어둠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어둠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둠에서 길 잃지 않도록 말이죠. 주님이 내가 어둠을 만났을 때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깊은 물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낮은 곳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마치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난처는 다급한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줍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더 도망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들이 다가왔고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붙잡힐 지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섭지 않네. 사실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이죠. 그 자리에 그냥 기절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담대하게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은 나에게 이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언젠간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지. 언젠간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빚이시고 지금 나에게 구원이시고 지금 나에게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내일로, 모레로,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지금 여기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지금 여기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빛이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고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곧 나의 빛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곧 나의 구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곧 나의 피난처라고. 그것이 어디 먼 훗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주님의 빛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언젠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은총이죠. 언젠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에 피하는 것도 놀라운 은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빛이자 나의 구원이자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에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제발 없애주세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혹은 내 권력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집에서 산다라는 건 이 왕의 업무를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겠죠.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집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어디에 있어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딘가 달려가서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얼마든지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단 하나의 소원, 우리도 그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소원 하나를 가질 때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를 애워싸도, 심지어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나는 두렵지 않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되 특별히 다윗이 가졌던 단 하나의 소원,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집은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절기가 입춘입니다. 이제 온갖 나무들, 또 씨앗들, 식물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실 봄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추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눈부신 믿음의 봄을 맞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로운 날 그 처음 시간에 주의 전을 찾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하루를 보내며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 군대, 용사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라도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평화가 꽃 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낼 수 있는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셔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훗날로 미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주의 위로하심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주께 예배하는 시간, 또 주께 조용히 마음을 아뢰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